대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28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도오가 점원과 함께 도오원지하고 점원 스님은 담주 점원, 담주에 있는 점원의 중흥, 이름이 점원중흥, 도원지의 제자라고 도스님하고 제자하고 함께 어느 집에 조위하러, 그러면 상가집에 간 건지 하러 갔을 때 점원이 제자가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래도 알고 지내는 신도 정도였겠죠. 도오가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 제자가, 점원이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도 스님은 말하지 못해. 그냥 반복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점원이 물었다. 스님, 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으시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제자가. 그러면 이제 상가집에서 뭔가 제대로 걸린 건지 깝깝해가지고 스님 말해달라고, 아니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도가 때리려면은 마음대로 때려라, 말은 하지 못한다.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선문염송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원이 바로 도를 때렸다. 여기서 끝이 안 나고,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말을 못한다. 그때 때렸어요. 훗날 도가 죽은 뒤에 점원이 석상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때리고 그 자리에서는 더 뭔가 진행은 안 됐던 건지, 석상 경저 스님이겠죠? 석상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살아도 말하지 않고 죽어도 말하지 않는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점원이 무엇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 점원은 그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다. 제 스승 가고 난 다음에 석상 스님이 이제 똑같이 물어봐 줬는데, 이제 거기서는 뭔가 느낀 바가 있었다. 대스님께서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공판해야 할 안건은 두 개인데,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될 안건은 두 개인데, 한 장의 소송장이 왔구나. 앞에서도 나왔던 한 장의 판결문으로 다 처리한다. 다 판결 내린다. 칼날을 드러내어 털을 뽑아 불어서, 취모검, 불어서 날린 털을 자를 정도로 예리한 칼을 뜻한다. 근데 칼날을 드러내어 털을 뽑아 불어서 강요를 절단낸다. 강요, 근본되는 요점. 골취삼을 벗어버리고 적지모도 집어던져버리고 높은 곳에 크게 앉아서 호탕한 기백을 즐긴다. 골취삼, 골취포삼. 위구르 야만인의 냄새가 배어있는 삼배옷. 또 적지모, 시커멓게 때가 낀 더러운 가죽 모자.
그러면 뭐 흔적이 진탕 남아있는 건데 골치삼이든 적지모이든 몸에 때가 잔뜩 묻어있는 건데 이거든 저거든 집어던져버리고 높은 곳에 크게 앉아서 호탕한 기백을 즐긴다. 악하를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대예스님 말씀만 다시 보면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공판해야 할 안건은 두 개인데 각각 저지른 잘못이 서로 다른데 그냥 한 칼에 다 정리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칼날을 드러내어서 털을 뽑아 불어서 강요를 절단낸다. 골치삼도 벗고 적지모도 벗고 호탕한 기백 즐긴다. 29번째 시중설법. 늘 분별하고 따지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러면 잘한다. 정밀할수록 잘한다.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인 거죠. 사는 거랑 죽은 거랑 내지는 하나의 판결문으로 다 정리를 한다. 그냥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정답이다. 거꾸로 공식이다. 앉아서 졸고 있는 수자한테는 차 한 잔 갖다 주라 그러고 정신 잘하고 있는 수자는 또 차 한 잔 갖다 주라 그러고 29번째 시중설법. 시주가 나한을 공양하는 날, 나한 공양하는 일이 뭔가 이제 익숙한 문화였던 모양이고요. 대중에게 말했다. 단하는 단하천연 목부를 태워버렸고 취미는 나한을 공양했는데 양쪽이 쓴 모양이 극과 극인데 한쪽은 부처님 태워버리고 한쪽은 공양 올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한 사람은 왼손으로 들어 올렸고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내리눌렀다. 주인과 손님이 이미 분명하니 나의 돈은 한 줄기로 깨어있다. 사자가 홀로 노님에 어찌 다시 동반자를 찾겠는가. 둥근 달은 쪼갤 수 없으니 북을 두드려 보청을 해보자. 보청 울려. 그러면은 목 닥치고 비록 한 푼의 가치도 안 되지만 나라를 놔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는다. 이윽고 손가락을 3번 퉁기고 소로 시리 사바하. 그러고 마치셨어요. 시주가 그러면 나한 공양을 하는 날이에요. 나한 공양은 쓸데없다. 그런 말씀이냐? 아니냐? 헷갈린다.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 나한전도 진작에 없앴어야 될 판에 뭐 나한전이 없는데 또 의식은 할 수 있는 거고 시주의 이름은 소개는 안 돼 있지만 부처를 태워버렸고 단하는 취미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했고 한 사람은 왼손으로 들어올리고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내리누르고 여기에 주인과 손님이 분명하다. 누가 주인이고 손님이냐?
뭐가 간단하게,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꽃표냐. 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뭘 이거를 하자니 마음에 캥기고, 또 과거 조사 스님이 그런 모양을 썼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했다가는 그 인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될 판인데, 사자가 나의 도는 한 줄기로 깨어 있다. 이건 주석이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 사자가 홀로 노님에 어찌 다시 동반자를 찾겠는가? 동반자를 찾는다. 이거냐 저거냐 한번 일으키면 이미 그러면 동반자를 찾는다. 짝을 구한다. 둥근 달은 쪼갤 수 없으니 북을 두드려 울력하자. 비록 한 푼의 가치도 안 되지만 나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는 뭔가 나한 공양을 하는 이제 그런 주문을 외우신 거죠. 소로시리 사바하 30번째 단오절의 시중설법. 단오에 시중하여 주장자를 들고 인용하시기를 운문대사가 말했다.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도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못했는가? 문원 스님이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출처가 없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긴 했는데,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도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못했는가? 연화봉 암주가 말했다. 옛사람은 여기에 이르고도 무엇 때문에 기꺼이 머물지 않았는가? 요거는 출처가 있는 모양이고요. 대스님은 두 존수께서는 동쪽 울타리를 잘라서 서쪽 벽을 떼우고 다릿발을 껴안아 씻고, 다릿발.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 발은 그러면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걸 껴안아 씻고, 닷줄을 쥐고서 배를 띄워 보내는 일이라면 닷줄을 쥐고 닷줄을 풀고가 아니라 그러고는 배를 띄워 보낸다. 그런 일이라면 없지 않으나 사람을 위하는 도리는 없구나. 두 존수께서 운문스님이랑 연화봉 암주 두 분의 말씀은 내가 보니까 다 참 번잡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가상한데, 그런데 성과는 없다. 사람을 위하는 도리는 없다.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그를 도달하도록 해주고, 이미 여기에 도달했으면 그의 머리가 찢어지고 골이 짜게 지게 해준다. 말해보아라.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는가? 운문스님은 옛부터 모든 성인들은 왜 여기에 이르지 못했지? 연화봉 암주는 예로부터 왜 여기에 이르고도 왜 머물지 않지? 대스님은 여기에 이르지 못했으면 왜 이르지 못하지가 아니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기에 도달했으면 그러면은 머리를 쪼개겠다. 말해보아라.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느냐? 잠시 양보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는 허공에 부족한 곳을 채우고 다섯 넷 셋 돌 하나로는 문에다
길이라고 써 붙인다. 단오절에도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설날에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명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는 허공에 부족한 곳을 채우고, 다섯, 넷, 셋, 둘, 하나로는 문에다가 복을 갖다 붙인다. 복을 불러드린다. 한쪽으로는 허공을 메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복을 메우고, 솜씨 좋은 도끼를 휘둘러 더러운 코를 잘라버리니, 다 자기 눈이든 코든 안목을 이야기하고, 볼레면목이다 라고 할 것도 잘라버리고, 이날따라 머리도 쪼개고 코도 자르고. 납승의 묘한 솜씨를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어수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이 단오절, 명절이라고. 그러면 신도들도 많이 왔을 테고 뭔가 다들 정신 차리게끔 좀 말씀을 하시고, 납승의 묘한 솜씨를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문득 알게 되면 온갖 풀잎에서 소식을 드러낸다. 풀잎 하나하나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드러내는 소식인가? 옴 불임 옴 치림. 다급하게 구는 것이 마치 율령 같구나. 주문 외우시고 신언을. 율령은 도교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빠르게 돌아다닌다고 한다. 역시나 이제 명절이라고 다들 부산한 건지. 주장자로 아래를 한번 내리치고는 세웠다. 이렇게 끝. 옴부림 옴치림. 요거는 뭔가 또 나오는 어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서주 용문 불안 화상 어록. 불안의 설법. 그러면 사제인가 그럴 겁니다. 대스님하고 진여명이 불정심경을 되돌려 주고는, 빌려다 봤나 봐요. 책이 귀하니까. 청함에 상당하여, 이제 뺏겨 쓰고 돌려준 거겠죠. 이 불안 스님이 상당하셨어요. 옴치림 옴치림 옴부림 옴부림.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뜻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언어라고 말한다면 도리어 언어가 되지 못하고, 만약 도리가 있다고 말하면 도리어 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말로 얘기를 해도 갖다 붙이면 곧바로 말이 되지 못하고, 도리가 있다. 뭔가 의미 있어. 열심히 진언 외우면 잘 돼. 기도해. 그러면 그 말을 있다고 하면 도리어 있다고 한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도리가 밥상 엎었다. 말이 도달할 수 없고 분별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 만하다. 앞서 성인들은 이것을 일러서 밀어라고도 하고, 지금 계속 불안 스님 말씀이에요. 밀어라고도 하고 또 진언이라고도 했다. 모든 말과 소리가 이것에서 생기고 모든 가르침의 말씀이 이것에서 나온다. 진언이다, 무슨 주문이다 하지만 참 진짜 이 진짜 진언은 모든 말과 소리가 이것에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에서 나온다. 산승이 아까 경을 보다가 7자, 7자의 다란이를 얻었는데, 내가 다란이 하나 얻었지.
천 가지 재앙을 소멸하고 만 가지 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대들에게 이 칠자 다란이를 한 번 말해줄 테니 모두들 잘 듣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말없이 첫 번째 손가락부터 일곱 번째 손가락까지를 굽히고는 말했다. 눈앞에서 손가락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들었는가? 혹시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 다시 말없이 첫 번째 손가락부터 일곱 번째 손가락까지를 굽히고 말했다. 들었어? 여러분, 오직 부처와 부처가 알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중생들은 모두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옴부림, 옴치림이 뭐 비단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옴부림, 옴치림 나온 김에 한번 어록 가운데서 한 꼭지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재앙을 소멸하고 천 가지 재앙을 소멸하고 만 가지 덕을 이루는 다란이를 내가 드디어 얻었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봐라 하고는 손가락을 7개를 접었어요. 왜 7개인지 옴치림, 옴치림, 옴부림, 옴부림 이렇게 하셨는데 시작할 때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이 걸려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1번째 시증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스님이 목주에게 물었다. 한마디 말로 다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말로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목주가 노승이 그대의 바로 주머니 속에 있다. 다시 운문에게 물었다. 같은 스님이 또 운문 스님 찾아가서 물은 거겠죠. 한마디 말로 다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찢어졌다. 운문 스님은 찢어졌다. 대스님께서 혹시 누가 산승에게 나한테 한마디 말로 다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리라. 이 칠통아, 이 바보야. 32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한 스님이 운문에게 달마가 9년 동안 면벽한 뜻이 무엇입니까? 면벽도 빼고 그러면 달마 스님 뜻이 뭡니까? 운문 스님이 말했다. 염칠. 염칠. 그러면은 뭐 글자로 보면 7번 생각하라 인 건데 아니면은 7을 생각하라? 여기도 뭔가 7로 나왔어요. 9년 면박했는데 운문스님의 대답이 이러했고 대스님께서는 염칠, 염칠, 도무지 소식이 없구나. 뒤집어 보면 분명하지만 바로 보면 알기 어렵다. 이미 바로 보았는데 어찌하여 알기 어려운가? 절할 줄 알아야 한다. 절하고 가라. 이러고 끝내시고 운문 스님한테 달마 스님, 이 질문하는 스님은 또 여기에 이제 꽂힌 걸 수 있죠. 9년 면벽. 그럼 이미 부처님 법을 중국 오시기 전에 받으신 건데 중국에 와가지고는 왜 그러면은 9년 동안 면벽하셨지? 이 질문을 꺼낸 스님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질문을 한 건지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선문에 들어온 지 좀 됐다 할 것 같으면 이미 깨달았는데 왜 9년 면벽을 하지? 그런 궁금증 있을 수 있죠. 염칠.
인용은 이렇게 끝났는데 대스님은 염칠 소식이 없구나. 뒤집어 보면 분명하고 바로 보면은 알기 어렵다. 바로 봐야 전도몽상 늘 뒤집어져 가지고 보니까 무명에 휩싸여서 생로병사를 받고 또 받고 스스로 생을 불러들인다. 이게 일반적인 불교 교리인데 뒤집어 보면 분명하다. 바로 보면은 알기 어렵다. 이미 바로 보았는데 어찌하여 알기 어려운가? 절할 줄 알아야 한다. 33번째,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방거사가 마조에게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앞에서 봤었죠? 마조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방거사가 하나의 줄 없는 검은고를 오직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마조는 곧장 위를 쳐다보았다. 방거사가 이에 절을 하니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방거사가 마조 뒤를 따라 들어와서 말했다. 아까는 장깨를 부린다고 했는데 그만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방거사하고 이제 마조스님 입장에서 보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방거사는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하나의 줄 없는 검은고를 오직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그 위를 쳐다보고 방거사가 뭐 알아들었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절을 하니까 앞에 한 구절 빼먹었네요. 본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눈을 높이 뜨십시오 하니까 아래를 봤어요. 줄 없는 검은고를 참 잘 타십니다. 저는 그러면 줄 없는 검은고 소리를 저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위를 쳐다보시고 방거사가 절을 하니까 들어가 버리시고 뒤따라 와가지고는 제가 뭔가 그럼 또 한 발 빼는 말을 하는 거고 지금 방거사는 제가 장깨를 부렸는데 제가 어설펐습니다. 대스님께서 말해보아라 마대사가 장깨를 부리다가 어설프게 되었는가 방거사가 장깨를 부리다가 어설프게 되었는가 승에서도 벗어났고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만약 승속을 벗어나지 못하면 병든 말을 시든 말뚝에 메어 놓는 것이다. 말도 병들고 말뚝도 시들고 그냥 장님들끼리 쇼하는 거고 비록 승속을 벗어난다고 해도 역시 두꺼비 입속에 있는 한 알 산초 알갱이이다. 산초는 우리 아는 그 산초일 텐데 두꺼비 입속에 있다. 넘어갑시다. 산초 알갱이다. 마조스님처럼 그러면 뭐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해야 될 판인데 열심히 두꺼비 쫓아가고 산초알 쫓아가고 있으니까 34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방거사가 마음도 여여하고 경계 역시 여여하니 안도 그러하고 바깥도 그러하다. 큰 소리는 칠 수 있지만 그럼 진짜 여여하냐 하고 누가 시험을 하고 들어오면 납작 엎드려야 될 판인데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참 그 다음에 또 가짜, 진짜 가짜.
도 없고 있음에도 관여하지 않고 없음에도 걸리지 않는다. 성인이나 현자가 아니라 일마친 범부일 뿐이로다. 성인 현자는 됐고 범부다. 일 마쳤다. 이래도 역시나 번잡하죠. 대스님께서 밝아서 또렷하고 맑아서 텅 비었다. 물로 적실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다. 이 무엇이냐?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하니 물어본다면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주장자로 향대를 한번 내리쳤다. 향로를 한번 내리쳤다. 그냥 계속 인용하셨어요. 방거사. 35번째 시증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예스님이 말했다. 불법은 매우 많으나 다만 혀가 짧을 뿐이다. 혓바닥이 짧다. 이게 출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문문어 앞뒤 붙여가지고 이야기가 한 스님이 영수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영수는 침묵했다. 영수가 천화한 뒤에 입적하고 문인들이 행장 비석을 살아오신 간략한 히스토리를 비석에 새길 때 이 말을 넣고자 하여 한 스님이 영수에게 불법의 근본 뜻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영수는 침묵하셨다. 이 물은 스님은 지금은 모를 일이지만 누군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비석에 넣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이 그럼 스승의 어떤 가풍을, 집안의 가풍을 보여주는 걸 비석에 넣고 싶은 거겠죠? 시시한 이야기 넣지는 않을 테니까 제자들이.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스승을 잘 드러낸다. 우리 스승의 법 쓰는 법이다. 이 말을 넣고자 해서 운문문원에게 물었다. 선사께서 앞서 먼저 가신 스승께서 침묵하신 곳을 어떻게 비문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물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인연이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했다. 스님이 법당에 오르자 불법은 매우 많았는데 다만 혀가 짧았을 뿐이다. 여기서 스님이 법당에 오르자는 거는 천화한 영수 스님을 말하는 걸로 우선 보고, 스님이 법당에 오르자 불법이 매우 많았는데 다만 혀가 짧았을 뿐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스승의 법을 안목이 있으신 운문 스님께서 좀 멋지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간의 의미는 그럴 텐데 너네 스승은 그냥 혓바닥이 짧았어. 잠시 말없이 있다가 길구나. 또 한마디 보태시고 붙이시고. 혀가 짧다는 것은 말솜씨가 부족하다는 말, 지금 우리가 쓰는 말하고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은 모양인데 이때에 혀가 짧았다라는 말도, 영수는 백장회회의 제자, 장경대안의 법제자 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영수 여민이다. 여기서의 영수 스님은 예스님이 다 돌아와서 이제 대스님께서 인용하신 그냥 한 구절 인용하셨어요. 예스님이 말했다. 불법은 매우 많은데 다만 혀가 짧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운문 스님도 영수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 또 앞에 불법은 매우 많았다. 이것도 붙여주긴 하셨네요. 불법은 매우 많았으나 다만 혀가 짧을 뿐이다. 대스님께서 길을 갈 때는 산 아래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하니 틀림없이 원숭이가 애간장 끊어지게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거 무슨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이죠.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갔더니만은 어미 원숭이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애간장이 끊어지게 울다가 죽었다.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 무슨 사자성어였죠? 뭐든 이야기의 출처는 원래 이야기는 앞뒤까지 붙이면 제자들이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공부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운문 스님 찾아가서 우리 스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로하고 찬탄해 주십시오. 정도인데 불법은 매우 많았으나 다만 혀가 짧을 뿐이다. 운문 스님은 그러시고 그리고 양구하셨다가 길구나 하나 또 말씀을 하시고 대스님은 여기에 하신 말씀이 산 아래 길로는 가지 말아라. 원숭이가 애간장 끊어지게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기리는 그런 입장과 아니면은 또 어미로서 새끼를 뭐라고 해야 되죠? 또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과 그렇게 빗댄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36번째 채춘경 청시중설법. 채춘경은 이름인지 소임인지 여튼 채춘경이 죽은 아버지의 제사를 차리고 청하자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재지내십니다. 낙포가 대중에게 말했다. 손빈이 포를 거두었으니 손빈 손자병법 손빈 점칠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낙포가 대중에게 말한 거였어요. 손빈이 포를 거두었으니 점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한 스님이 나와서 스님께서 한번 점을 쳐 주십시오. 손빈이고 자시고 간에 스님께서 점을 쳐 주십시오. 낙포가 그대 집에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면 뭐죠? 굉장히 이제 흉악한 말을 한 거라고 듣진 않았겠죠. 이런 이야기 들은 스님도 그대 집에 아버지가 죽는다. 원인인데 아버지는 원인이고 내가 결과인데 막 그렇게 또 갖다 붙이는 것도 그래요. 그 스님은 말이 없었다. 법안이 대신하여 손뼉을 3번 쳤다. 자, 이제 손빈 이야기에 대한 주석을 잠시 보면 낙포의 이 말의 뜻이 분명치 않다. 아마 당송 때에는 손빈이 저작거리에서 점집을 차려놓고 점을 쳐서 먹고 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뭐 땡땡땡 출처가 또 있고, 도는 평상과 합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니 천령 상당. 출처가 그러한데, 도는 평상과 합하여 이상한 것이 아니니 수행하는 사람이 어찌 꼭 어려운 고생을 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손빈에게서 점을 치지 말 것이니 거북 껍질에는 신령함이 없으니 뚫을 필요가 없다네. 이런 개성도 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손빈이 점치는 거는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관용구로 쓰인 걸로 보인다 정도겠죠. 뭐가 이제 길게 설명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안 보겠습니다. 낙포가 대중에게 손빈이 그러면은 이제 좌판 거뒀으니까 점치는 자리 거뒀으니까 점칠 사람은 나와라 했더니 한 스님께서 점을 쳐주십시오 하니까 너가 아버지 죽는다. 그 스님은 말이 없었다. 법안 스님이 대신해서 손뼉을 3번 쳤다. 3번 쳤다. 대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스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아버지를 죽여버리고는 호기롭게 스님께서 점을 쳐주십시오 그랬다가 뒷말이 흐지부지 됐는데 다시 딴 사람의 박수를 받았으니 화는 홀로 오지 않고 복은 겹으로 오지 않음을 잘 알겠구나. 하지만 낙포가 점을 잘 치고 법안이 판단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효상의 길흉을 자세히 헤아려 보면 효는 이제 점괘의 폐열 나온 점괘의 길흉을 자세히 헤아려 보면 두 노인네가 낙포 등 법안이 등 두 노인네가 일시의 허물을 드러낸다. 이미 점을 쳐서 화풍, 정쾌 이런 쾌가 있겠죠. 얻었는데 무슨 까닭에 꼭 지화 명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화풍 정계는 뭐가 조금 아쉽고 그러면 지화 명의가 아주 원만하고 최고로 보는 그러한 쾌일난지 그냥 모르면서 추측하는 겁니다. 주석이 있는데 제가 굳이 안 보고 있고요. 포인트가 무슨 까닭에 뭘 더 채우지를 못하냐.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계속 이어지네요. 주장자를 들고 손빈 문화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렸구나. 잇따라 3번 내리쳐 세우고는 알겠느냐 안으로는 간궁에 속하면서 거듭 밖의 상을 찾는구나. 다시 3번 내리쳐 세우고 온갖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일은 인정을 따르지 않는다. 인정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점괘가 나오면 그러면은 자기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또 하죠. 또 이게 지금 뭔지는 몰라도 제 주역에 그런 거겠지만
주사위를 굴린다고 치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또 굴리고 또 굴리고 이게 다 인정인데 온갖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일은 인정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길함과 흉함이 이 쾌 위에 있다. 여기에 길, 흉이 다 들어있다. 이야기라니까 죄송합니다. 본문의 밀도를 위해서 주석을 잠시 보면 화풍정계는 주역 64회 가운데 50번째 만사가 좋고 형통하여 문제없이 일이 잘 풀린다는 뜻. 지화명의는 어려움에 처하여 바른 도를 지켜야 이롭다는 뜻.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점을 쳐서 화풍정계를 얻었는데 그러면 잘 나가고 있으면 그럼 됐지. 뭘 더 무슨 까닭에 꼭 지와 명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 지와 명의는 이제 도를 지킨다. 어려움에 처하여 바른 도를 지킨다. 그때그때 인연에 대해서 잘 살면 됐지. 이게 어떻게 법문이 채춘경 이 죽은 아버지 제사를 차리고 법을 청한 건데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점을 치고 계십니다. 대스님께서. 잇따라 3번 내리쳐 세우고 알겠는가 안으로는 간궁에 속하면서 간궁은 어떤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듯하지만 순조롭게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그쳐있고 아래에서도 그쳐있다. 쾌의 모양이 산으로 거듭 그쳐 있으므로 막혀 있으므로 일의 추세도 극에 달해 더 이상 나아가고자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간궁의 안으로는 간궁에 속하면서 거듭 밖에 상을 찾는구나. 그래서 주장자를 내리치시고 온갖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일은 인정을 따르지 않는다. 또 내리치시고 길흉이 이 쾌 위에 있다고 끝내셨어요. 저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채춘경을 위한 이제 법문이 인 거겠죠. 뭔가 그러면은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상의 복을 빡빡 긁어가지고 가져오려고 뭐 지금의 이런 자리를 펼친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시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랑은 이제 거꾸로 된 말씀을 해준 걸로 짐작할 수 있는데, 아, 당신은 이번에 당선됩니다. 이 채춘경은 이제 그러면 도인이라더만, 그러니까 당선된다는 소리 듣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도 멍청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의 뉘앙스가 적당히 하시라. 그러하니까 대스님 말씀이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번 크게 용기를 내서 접고 또 다른 모양을 쓸지는 그게 됐으면은 이제 도인인 거죠. 뭐 당장 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간 문제니까.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